우리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기쁨으로 구원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빙빙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럴 때 있으시죠? 막 지금 급한데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서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면서 그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이곳에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그 밑에 성경 구절 한 토막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차 위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답장과 같은 메모지가 남겨 있었는데요.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껏 헛된 것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금껏 살아왔던 가치관, 생활의 습관, 세상의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 되기로 마음을 먹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온전히 변화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익숙하게 살았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목자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만남, 예기치 않은 사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티르기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터키 지방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이곳에서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우리로 오늘날로 하면 유럽의 사람이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곳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지금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곧장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쭉 받아들이면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아주 신통해서 아주 놀라워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주고 있었는데, 그만 이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날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큰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만 고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도시를 초란하게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부당한 풍속을 선전한다는 혐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로마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로마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부당한 종교를 강요했다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돈벌이가 끊기게 되니까 분노하면서 화가 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이 그렇습니다. 명분과 실제가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유, 저 사람 속이 훤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분명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을 뿐인데, 어두운 밤 차가운 감옥에 앉아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유럽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육신의 평안이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교와 헌신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제가 한 화면에 담으려고 좀 글씨를 작게 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평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이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고 모든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이 죄수들이 모두 다 달아난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으로 느껴지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말리면서 달아나지 않고 감옥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뒷절 우리 32절에
31절에 이어집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그 관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과로만 본다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구원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란 우연처럼 보이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와 찬송으로 내 신앙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뜻을 믿는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근심 중에 있지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기적을 계기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져 기쁨이 사라진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 집회에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그 응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려 63%의 우리 믿는 청년들이 부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고만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모로서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자신을 속박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주위 사람들마저 다 떠나게 되니까 이 탕자의 마음에 집이 생각나게 됩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 굶주릴 때 그 그리운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그가 갈 곳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철저한 이기심을 심어주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부터 그러했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인생 최고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아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지. 마귀가 그들의 가정에 틈타게 되니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모두가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이며 때로는 미숙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천사가 되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천사가 되겠습니까? 이 부족함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성질이 못된 사람이 없다고 막 화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에게 눈이 가리워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집요하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롯에게 이렇게 묻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롯만이 아니라 롯에게 딸린 식구들, 사위나 아들, 딸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정작 롯의 사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할 때, 그럼 그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에 물들었다는 것이지. 세상의 타락한 가르침의 세뇌가 되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두 딸과 아내만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마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불타는 소돔성에 미련을 두면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도록 세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대를 끊어버리라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생명을 건짐받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파들인데요. 성경에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임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러한 산파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 풍파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다음 세대를 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를 꼽으라면 홈 스위트 홈, 이제 번역하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제 윤영주 장로님이 처음 이 노래를 불러서 더 유명해진 곳인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렇게 부르는 노래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를 지어 불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평생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 표류하면서 가정을 그리워하다가 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하고도 독신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배우요 극작가였던 그는 고향인 미국을 떠나서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마지막에는 아프리카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미국에서는 그의 유해를 오히려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게 될 때 사상 최대의 인파가 그를 보기 위해서, 그 죽은 유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유해가 미국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여러분, 그의 공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가정이 얼마나 스윗한 것인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그 노래 가사를 남겼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를 환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 원곡의 가사를 지극해서 번역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환락과 궁전 가운데 거닐더라도 소박한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천상의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태도, 세상 어디를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네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온 가족, 우리 자손 대대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짐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